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둘 다 의사가 되어 부자간의 정을 나누며 바닷가에 나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변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빠져 바다로 휩쓸려 가는데 바로 두 부자가 낚시하는 곳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방향만 돌려서 아이를 건지면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사람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거기에서 아이를 살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재판 끝에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이 정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예, 우리 부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졌고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때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고기를 잡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한 가지 일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몰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몰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등을 떠미는 잘못된 재판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새벽에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그들이 방문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장 38절 후반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로마법에 위반된 사항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에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지요. 특별 사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라는 죄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성경에는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원어 성경에 보시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뜻하는 IS와 견주어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고를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고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마도 빌라도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악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더 낫겠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선택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을 비교 선상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일종의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밤중에 불법적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는 유대인들에게는 곧 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빌라도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어서 이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결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농간에 노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하시고 빌라도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는 이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